연방 정부가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후에 이제 미국 장로교 교단에 있어서 최대 교단인 PCUSA가 또한 동성애를 성경 말씀에 비춰 보아 합법적인 것이다 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연방 정부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결정한 후에 이제 미국 사회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 행복한 공휴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방향 쪽으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이 변화해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이전에도 이미 성탄절이 산타의 날이 됐고 누돌프 사슴의 날이 된 것, 그리고 선물을 서로 나눠주는 날로 바뀌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해피 할러데이라 이렇게 부름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이유조차도 완전히 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청교도의 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총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리다가 쇠락하여서 불과 몇백 년 만에 다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리고 포로되어가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거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해갈는지 참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 날 주님의 도래는 어떠했는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주님의 오심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도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기다린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저는 탄생이라는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성경적이 아닌데, 우리 아동부 다음 금요일 날 성탄절 날 찬양하는 내용에는 아기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기 예수님이 아닌 것이지요. 선 존재하셨다가 오신 것이요. 오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세상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오셨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지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개의치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국간에 보내시면서도 능히 세상을 정복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든 환호를 보내든 보내지 않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인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세상의 역사 가운데 표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전망으로 생각할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또 지금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할 때도 있지만, 큰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그건 별거 아닌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즐거이 받느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의 오심은 세상의 갈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오셨는가? 성경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상호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성경은 어느 날 예수님이 한번 가볼까?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진 사랑이다. 그리고 한 번도 되물리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 사랑의 결과이다. 뭐가? 예수님의 도래하심이. 그래서 마태는 그 같은 사실을 1절부터 17절까지 이르는 족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 그 누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 인류에 대한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낳아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이 낳고 가운데 남쪽 유다까지 망해서 포로되어 갔었는데도 계속해서 낳고 누가 오셨다? 1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요셉은 예수님을 입양함으로 아버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가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내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오셨다. 무엇 때문에?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오셨다. 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달아 본 적이 있었던 심령들은 주님 오심의 기쁨을 매번 높이게 되지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이 기쁨이 커지게 되지요. 이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도 죄였구나. 그런데 용서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간음했던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누구부터 떠났습니까? 네, 노인들로부터 하나씩 둘씩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본인을 존경하고자 했을 때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릴 때보다는 20대보다는 또 40대, 또 50대가 되어질 때 더 가슴 깊이 와 닿지요.
성경은 역사가 쉼 없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서 무부해 왔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무부해 왔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하여 역사가 계속해서 무부해 왔다. 그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담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지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끝장나는 그날, 그것을 목적해서 역사가 계속 움직여 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시기 위하여 지금 가 계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의 도래가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파격 가운데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정원했으나 아직 동침하기 전에 아기가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는데 마리아가 with child 이렇게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됐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다른 표현일 수 없지만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의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경건한 이스라엘 성도였지만 결혼하기 전에 미시적으로 자기의 생일을 보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 약속이 자기 때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계시도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정혼했던 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밝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마리아의 잉태가 전 역사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천사는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취하게 되면 요셉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천사는 무엇을 계시해 주어야만 했습니까? 오히려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납득하게끔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무대뽀가 아닌 것이죠. 그냥 봐도 뭐 말이 많아, 내가 천사야 천사, 그냥 봐도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네가 받아야만 할 이유가 있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가 정말 역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요셉에게 밝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기가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 그 어떤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몸을 빌어 세상에 오시기 위한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정이다, 이 아이의 잉태는. 천사는 이 아기가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예수라 이름 지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가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야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내 말을 듣고 네가 납득이 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해야 될 것이다. 만일 요셉이 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짓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이름을 반드시 예수라고 지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요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비록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냥 잉태됐으니까 여기 후손에서 오는 게 아니지요. 요셉에게서 혈통적으로 낳았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잉태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다, 아브라함의 족보다,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대 아버지의 권리가 무엇이냐면 누가 이름을 짓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반드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해야만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설명하는 말을 듣고 너는 납득이 되어서 예수라 이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대뽀가 아니신 겁니다. 그냥 믿어. 하나님은 무엇을 믿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실 때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설득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설득해 오셨습니다. 이 많은 장절을 가지고 인류를 설득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행하심의 내용을 듣고 주를 따른다면 그는 영생하는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지금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가 이미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가보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여기서 14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 전에 주님 오시기 이 아기가 마리아와 함께 있기 전에 720년 전에 예언되어진 바다. 이 72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과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경건한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북쪽에 있던 더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게 해주마.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7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징표로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마치 기드온이 원수와 싸우는 것이 무서워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양털을 놓을 텐데 양털만 적게 하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양털만 마르고 주변만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이것만 젖고 주변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두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정말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징표를 보여주마. 그랬더니 아하스가 됐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나이스하게 했겠죠. 나이스하게. 무슨 징표를 구합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오히려 너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남쪽 유다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쪽 유다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만큼 이 유다를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나의 변함없는 사랑의 징표를 내가 친히 보여줄 거다. 너는 징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친히 보여줄 거다. 그것이 뭐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징표, 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며 너희의 유다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징표로 보여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아이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탄생하기 전에 그 어린아이가 의로움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 아직 태어나서 자라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며, 지금 아하스야, 너를 괴롭히는 아람 역시 멸망할 것이다. 흔적도 없이 될 것이다. 16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너는 네가 아시리아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전례 없는, 이전에 결코 있지 않았던 괴로움을 네가 오히려 너의 도움을 청했던 그 아시리아로부터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에 와서 아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이 끝장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끝장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 역사를 이미 겪은 역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내 정혼녀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경건했던 요셉은 너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의 이름을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명령, 2인칭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아기가 출생했을 때 요셉은 천사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들었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내 아내로 들여라. 그렇죠? 받아라.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라. 그랬는데 아내로 들였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라 칭했습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 요셉이 동이 되었다는 거죠. 역사의 목적으로서의 그분이 내게 오셨구나, 동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내는
이 모든 기록이 드러내는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든 갈채를 보내지 아니하든 남유다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든 패역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 인류의 회복을 위한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것이 지금의 역사의 이유며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 이것에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마지막 죽는 날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83년 묵은 괴수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부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실행에 옮겨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관여한 것이지. 자기를 떠난 이들까지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신뢰하며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같이 살지만 같은 시대를 살지만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다르게 사는 거지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굳이 요란하게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노아의 8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아 사건에 대한 그 많은 기록들의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권념하셨더라. 이것이 그 모든 성경의 스토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세상을 멸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무엇이냐?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안위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갔기에 세상 모든 생명들이 다 끝장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주님의 도래를 참 마음으로 기뻐하며 회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그 뜻에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용기를 얻고 큰 위로를 얻으며 죄를 멀리하며 의로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절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요란한 생일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 잔치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신 주님의 도래를 기뻐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들 온 가족들이 이 주오심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주의 도래가 어떠한 역사적 목적 가운데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신인 가운데 이 성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감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오신 주님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저희들은 함께 확신합니다. 우리들을 원수마귀가 결단코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호흡을 주시는 날까지 이 높으신 주를 세상에 고백하며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의 헌신으로 선과 의로움과 사랑을 위한 헌신으로 드러나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은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버지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지키심을 어린 나이에 확신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채령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기쁨과 감사로 받기 위하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끄심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딸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있는 주은이와 승민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온 바 선한 길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